네,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수아 심층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도피성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도피성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 책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스트럭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되어진 레위 지파를 빼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각각 한 폴션씩을 차지해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된 채로 기업을 분배받았고요. 대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전역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전 지역에 걸쳐서 48개의 성읍들을 분배받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특별히 6개의 성읍들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Cities of Refuge, 도망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읍입니다. 도피성. 피난처, hiding place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지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민수기 35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대한 규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성읍들 가운데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이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밀집해서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진 그런 그 기업 분배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해라.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운용하고 농사짓고 그 삶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내가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대신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여기저기 48개의 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파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는 저 북쪽에 납달리, 스불론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이렇게 중부 지방에 있는 아셀 지파, 이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역에 전부 사람들이 이제 48개의 도시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파들을 위해서 영적인 그 성숙을 도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끼치는 그런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예배의 일과 성전에 종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에 산재해서 살게 하셨는데요. 대신 레위 지파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그들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각 지역에 있는 각 지파들이 그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성읍 주변에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 주변에 푸른 초장을 함께 주어서 그들의 거처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으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 주라는 겁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씩, 그러니까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각각 1000규빗씩,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성읍 주변으로 동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1000규빗,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각 2000규빗씩의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판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에 산지 사방 48개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자, 이 레위 지파의 48개의 도시 가운데 6개의 성읍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6개의 성읍들을 이제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그 율법이라고 틀이 만들어진 그런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원시적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자,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해했다, 그러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잡아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보복,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쏟게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도 동일한 해를 입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존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어떤 그 출신 지역 또는 인종, 사람들이 사람을 그 outward appearance, 이 외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그 멸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이 원칙을 통해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가 존엄하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엄이 인간에게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절대로 어떤 사람의 외모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이런 특히나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존엄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피로써 이것을 보복을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 원칙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난 후에도 율법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선언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람에게 살인을 행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죽일 마음도 일체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됐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당시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로 막 나무를 열심히 패다가 갑자기 이 도끼 머리가 도끼 채에서 확 빠져가지고
도끼를 확 휘두를 때 이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는데 옆집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위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필이면 그 이웃집 사람이 그 뒤에 백야र्드에서 뭘 하고 있다가 이마에 그 도끼가 박혀서 그만 죽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그 이웃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서 그걸 보복하도록 하라 하니까 이 옆집 사람의 인척들, 형제들, 그 가족들이 울타리를 넘어 이 사람에게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보복법입니다. 네가 우리 형제의 피를 흘렸으니 너도 피를 흘려라 이러고 가서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짐짓모살, 다시 말하면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발적인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면 이 사람에게 피로 보복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살해 죄가 고의적 살인이냐 아니면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게 원칙이지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그러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실수로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빨간불에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좀 많이 편치 않아서 새벽부터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만일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인 것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던 것이 신호등이 빨간불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어서 내가 그냥 갔어요. 파란불이 바뀌었으니까 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저쪽 사이드에서는 빨간불인데 난 파란불을 믿고 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 내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 사고를 낸 사람한테 굉장히 원망이 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정말 이노센스한데 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구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어떤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누가 목숨을 잃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런 경우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도피성이라는 그 성읍에 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실 때
굉장히 간단해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에요,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찰 제도가 없었고, 체포되어진 범인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일체 없었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내 형제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친척이 가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로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이 그 친척들의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 도피성에서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수로, 정말 이건 우연한 실수에 의한 범죄였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도피성에 받아들여서 도피성의 한 지역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에게 도피성 안에서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걸쳐서,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모든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서 사실 심리를 하고 그가 이제 그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혹은 만일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은 모든 케이스가 다 무효화되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도피성의 시스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의 3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보면은 가장 북편에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갈릴리 바다 변경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 가데스라는 그런 게데스라는 땅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중부지방, 요단 서편의 중부지방에 세겜이라고 하는 셰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도피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에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땅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는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최북단의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잡았던 곳에 골란, 이곳이 그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항상 분쟁 지역이죠. 골란 고원지대.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갓지파, 갓지파의 땅에 도피성을 정했고, 그 다음에 최남단에 루벤 지파의 땅에 베젤이라고 하는 땅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이 차지했던 성읍은 지금 이 미국의 메릴랜드 스테이트의 면적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의 그 땅만한 사이즈의 땅을 이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읍,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느 지역으로부터도 반나절이면 열심히 뛰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아주 계획적으로 안전장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가 실수로 범죄를 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빨리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법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6개의 도피성들 중 하나를 향해 도망을 쳐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최소한 도피성의 장로들이 수사를 하는 동안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이 도망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실수로 했다고 여기 들어온 게 드러나면 그는 곧 죽음을 당해야 한다. 아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비록 제단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어서 그 사람을 죽여라. 하지만 그의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도피성 안에 한 지역을 주어서 그곳에 살도록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는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자, 이 도피성의 법칙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형적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그림, 이것을 우리가 한 며칠 동안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도피성으로 도망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향해 달려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변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도망을 치면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가는, 도피성을 찾아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도피성을 찾아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잃어버림 받은 죄인은 당연히 심판의 위험성에 처해 있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페널티, 죄에 대한 페널티는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선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린 자는 피로서 보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죄인들이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선포한 대로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은 is a strong tower. 우리의 강한 성루라.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이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도피성들을 향해서 가는 길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보수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지게표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그런 편말이 아주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것을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살인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고 편말이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도피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보수하는 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모형적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도피성과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적인 차이점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모형 위에다가 교리를 쌓으면 안 돼요. 비유는 우리의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그 비유에 해당되는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고안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 같은 이런 모형적인 그림들도 그 모형적인 그림들 위에다가 우리의 교리를 쌓으면 안 돼요.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는요, 이 도피성의 규례가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오면 일단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1차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영적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면 예수님께 피하여 온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피해 왔다는 건 일단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피성은요, 도피성으로 피해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재판을 걸쳐서 재판에 합당해야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 만일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보고 재판에서 의롭게 판별되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도피성에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피성 안에서 피해서 살고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케이스는 다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도피성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도피성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죽으실 수 없으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번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영원히 그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특혜를 누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안식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옵소서.